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까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죠. 성찬식 때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만찬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고 있고 몇 시간 뒤에 이제 3번을 부인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아무튼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7절을 보게 되면 2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무슨 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한글 말의 어떤 버전으로 본다면은 버린다 그러면 참 배반한다, 아주 좀 좋지 않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그게 더 그런 뉘앙스가 강하죠. 네 성경 버리리라 이 말은 스칸달론이라고 해서 어떤 덫이나 어떤 걸림에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것. 의도치 않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뿌리 건진다든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스칸달론이라고 해서 그것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 한글 말로만 생각하면 조금 더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원뜻으로 말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야 되는 것은 배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주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쉽게 주님 안 떠났죠. 각오도 안 떠나기도 했고. 왜 떠났습니까? 군병들이 와서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오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간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버렸다. 물론 결과적으로 버린 것은 버리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배반자처럼 유다같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피했다고 봐야 되죠. 피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에 거기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아무 힘없는 양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구약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처럼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핍박받게 되면 이것을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예언 보십시오.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작은 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제자들. 쉽게 말하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다시 말해서 배반자니까 뭐 제거해버리고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 두려워서 피한 이 작은 자들,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덮어줄 것이다. 그거를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이제 성경에 예언된 나를 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을 미리 성경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시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28절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뭐라고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치겠지만 내가 죽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그러죠. 살아난 후에 그게 무슨 말씀한 거죠? 부활하신 후를 말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비록 죽겠지만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너희들이 갈릴리로 내려갈 것인데 갈릴리 고향으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기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겠지만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시겠구나. 이 말씀이 먼저 와 닿아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잖아요. 살아난 후에란 말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이 전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 예언처럼 목자를 친 것처럼 이제 군사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깨닫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가겠다 그런 말은 주님께서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신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겠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소망이 돼. 여기에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도 답을 해야 될 것인데 주님 정말 주님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이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자기는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실이거든요.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배반한다고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그 초점은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보다도 뭐가 지금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와닿은 겁니까? 상처가 된 겁니까? 아니 주님 내가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이 충성을 했는데 다 버린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주님 3년 반간 저를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 떠난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다 그래 나는 안 그래. 장담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인 베드로가
다른 12사도들이 지금 유다는 없으니까 11명의 사도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때때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셔 왔는데 이게 세 번째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할 것이다 해도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사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공감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다른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신신당부로 해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기도 좀 같이 좀 해달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근데 저희들 다 잤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별 관심이 없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주를 보려 저를 안 보여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모르면요 요만한 것 갖고 상처를 받는다고 시험 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 이거 뭐 신앙의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조금 서운하게 해줬다고 자기한테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누가 뭐 듣겠다고 그게 삐치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나가버려. 교회 안 나와버려. 그게 뭐랍니까? 이게 뭐죠?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이 사도들이나 이 베드로도 만약에 예수님께 죽으실 그 주님의 사역과 부활하신 것,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사역인 것을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근심이 고민됐는데 살아나신다고 하니 할렐루야 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이고 뭐고 주님 부활이시고 뭐 주님 뭐 고난받으시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내가 3년만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밤 바로 몇 시간 뒤에 그 말입니다. 너 그렇게 장담을 했지? 그런데 말이다 베드로야 오늘 이 밤 달기 2번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완벽한 부인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예수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것도 뭐 군병이 와서 칼로 위협하면서 협박했습니까? 아니요. 계집종이 시녀가 와가지고 모닥불에서 불쬐고 있는 베드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아마 이 시녀가 예수님 뭐 그 모임 그런 데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얼굴도 어느 정도 알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누군지 아는데 워낙 베드로나 이런 분들은 워낙에 따라다니니까 자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불빛에 봤더니 야, 뭐 베드로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라고. 제사장 뜨리니까 잡히면 자기도 체포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라 부인해요. 이 여자가 다시 또 와갖고 아니 당신 맞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신 맞는 것 같다. 아니 나는 아니라고. 마지막 3번째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맞다고 하는데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심지어 성경으로는 땅에다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이 여자가 속된 말로 미친년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9절에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10명은 다 떠나도 요한, 야고보 이런 애들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 안 떠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거든요. 내가 쟤들하고 같은 줄 알아요? 나는 달라요, 예수님. 아이, 목사님, 나하고 다른 집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말로 할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마음속으로라도 그럴 수가 있죠. 에이, 내가 뭐 저 집사와 같나? 내가 뭐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뭐, 응? 신앙도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응? 별로 그런 것 같고,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 나 정도는 돼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런 예를 들죠.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죠. 종교, 외식적인 자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는 거룩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했고 내가 다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고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 이분이 신앙생활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리라는 그것도 질책감 있잖아요.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세리라는 이유 한 가지로 왕따가 당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결 기도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지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누가 죄 사함 받고 없겠느냐? 은혜 받고 없겠느냐? 세리가. 바리새인이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별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남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은 왜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는 덜 죄인인 것 같아. 저 사람보다는.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좀 더. 저 사람보다 나아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베드로가 지은 거예요. 아이, 주님, 나 다른 사도들도 낫죠. 주님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한 거. 낫죠. 이것을 팍 깨트려버린 사건이 세움 부인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교만을 박살을 내버린 거죠, 박살을. 이렇게 박살을 내갖고, 그래서 세움 부인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면,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닭이 우니까 깨닫고. 예수께서 너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진짜 사도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막 교만이 깨져버린 거죠. 자기는 좀 나을 줄 알았거든. 성경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는 조금 다윗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굉장한 의인이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다가 언제 그걸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에 뭐라고 나오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저에게 온 때 이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 깨닫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모친이 나를 태에서 복중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주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법기로 옮겼고 뭣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그걸 딱 깨닫고 그걸 딱 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도 나는 죄인이었고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착각하잖아요.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다니면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죄인입니다. 다만 죄사함 받은 의인이죠. 표현한다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농후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그 죄가 덮여있고 가려져 있을 뿐이지 언제 이 죄가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모르니까 이 베드로도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같이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같이.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주님, 내 열심히 내가 특심입니다. 그래 자기가 자기 자신. 나같이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줄 아십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 남겨놨다 했어요. 너만 있냐? 그 말이죠. 너만 어렵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했다고? 나는 저 사람, 아이고 저 집사는 뭐 신앙생활 저렇게 하나? 그건 비판이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비판하는 자는 그 헤아리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 너도 그렇게 비판을 당할 것이다.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팍 깨트려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한 거야? 너는 그렇게 의인이야? 확 깨지는 거죠.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다음에 31절. 그렇게 또 마찬가지 베드로 보십시오. 뭐라고 한가?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는 뭐 일개처럼 제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릅니다. 저 사도하고 다르고요. 요한하고 다르고 야고보하고 다르고 나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죠.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뭐 저런 일반 성도와 같은 줄 아세요? 큰 교만입니다. 말로 직접 그렇게 할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자기를 여기고 있다면 자기가 특별하게 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교만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확 깨트려버립니다. 무섭도록.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신다 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만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가 자꾸 자기의 의지를 아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의지를. 자기에게 결단이나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앙적인 어떤 결단과 행동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뭘 하나님이 할 일을 한다. 그래서 믿음이 깊고 또 신앙의 영성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이걸 하려고 하고 내가 의지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심히 뭔가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도우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거든. 그런데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이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이용하십니까? 말씀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염치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랑한 것은 진짜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고백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3번 하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네가 네 의지로 네 힘대로 다 하겠다고 막 했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가로막기도 했고 또 방금과 같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그게 뭡니까? 네 스스로 띠를 띈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나를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다녔지만 늙어서는 힘이 빠지고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너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너를 붙들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 네 힘으로 살려고 했지. 네 힘으로. 너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늙어지면 육체는 늙어지면 네 영이 이제는 좀 성장을 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정말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네 뜻대로 네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해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순교하기까지 살아간 겁니다. 살아간 거죠. 사람의 정과 욕심 이런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빨리 신앙에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에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인 줄 안다면 다리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리가 사람의 힘,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렇게 새가 다리로 살아봐야 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 약한 다리로.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미 우리가 날개를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인데 날개를 사용해야죠. 그 날개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의 날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열심히 일해서 너 주의 일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죠. 성경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도울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날개의 힘으로 살아. 날아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개가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의 날개가 없죠. 그런 자들 다리로 살다가 죽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날개를 주었으니까, 예수 이름을 주었으니까 그걸로 날아. 좀. 그런데 안 그런 거죠. 자꾸 다리 힘으로 살겠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인도하심 받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나를 끌고 가야 돼요. 내가 가는 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다.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힌트를 주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포기를 해야 됩니다. 팔을 벌려야 돼요. 옛날엔 내 힘과 내 다리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걸 다 손을 펴야 됩니다. 팔을 벌려야 돼요. 쉽게 거룩한 포기를 하라는 거죠. 거룩한 포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거룩한 포기라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거룩한 포기입니다. 나의 의지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거룩한 포기입니다. 그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포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자꾸 기도와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죠. 이제. 나는 도무지 이걸 할 뭐가 없는데 그런 걸 경험하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게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야. 안 넘어지게, 안 쓰러지게, 포기하지 않게.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자주 느껴야 됩니다. 거룩한 포기를 해야 되죠. 거룩한 포기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이고 주님, 제가 누군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막 자기 어떤 열심,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어떤 결단 이런 것만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성령 인도하심 받으려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겨야 되죠. 기도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우리아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다윗성으로 이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군사력이 다 있고 다 있으면 얼마나 싸워. 이 다윗이 용사 중에 용사예요. 그런데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도망 피신하면서 올라가요.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한번 읽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 의미냐? 자, 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싸워볼 생각도 않고 피신부터 합니다. 피신하려고 하니까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을 내가 저기서 반역자를 진압하겠다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지금 법궤와 제사장에 따라가면 온 백성이 그리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온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때예요. 조금 더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 가지고 나오고 제사 나오게 다시 하나님 성전으로 돌아가. 성막 가지고 가. 나 따라오지 마라. 이 법궤와 제사에 따르면 온 백성이 따른다니까요. 지지한다니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 훌륭한 말은 뭐라고 합니까? 도로 메어가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피신을 갈 건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 들으시면 그러면 다시 내가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은혜 가운데.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피신가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징계를 내려서 나를 결심하게 해서 이제 자식의 반역에 쫓겨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따르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앞길에 모든 내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살려주세요. 맡기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자기 주장이지. 여기서 맡긴다는 그걸만 모든 기도로 맡긴다고 하는데 기도로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입니까? 내 뜻대로만 하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필요에 따라 내가 기도하면 내 필요에 따라 돕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내 비서입니까? 내 목적과 내 하고 싶은 것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기도를 잘못한 분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뜻은 상관이 없고 주시옵소서만 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이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정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 했거든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관계없어요. 그건 맡기는 기도도 아니고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정욕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완전하게 맡긴 거죠. 자기 앞길을. 그렇게 내가 맡기는, 내가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기도를 하려면요,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욕으로 기도는 하지만 주님의,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나는 무조건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자가 무조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돼서 그런 대로
달라간 대로 다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소리는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래 주장하는 막 주장만 한다. 주장만. 그 자기 주장하는 기도예요. 그럼 기도에 대해서 뭐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삶을 살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자기 힘과 능력, 의지, 이것을 의지했던 베드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 신명기에서 8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40년간 왜 광야 생활을 너희가 했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 40년이 그것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말씀으로 살지. 너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살아야지. 이것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를 고생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힘 빼려고. 힘을 쫙 빼놔야죠. 빼놔야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